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과 또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그들의 추수한 곡식을 약탈당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해 낸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지파,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들을 구원해 내야 되겠다. 그들이 탈취당한 모든 것을 빼앗아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달려가서 마침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이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오는 그런 기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죠.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하는 말씀과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앞뒤 생각할 것도 없이 분기탱천해서 그일라로 달려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2절과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스톱 해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모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천번이고 만번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일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물음이죠.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은 물음입니다. 다윗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그 고백이 헛된 것이 아니다,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신 것과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고백이 입술로는 잘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는 잘 실천이 안 되는 게 사실이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행동부터 해버리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와 스톱 혹은 가와 부에 대한 응답도 하시기 전에 먼저 일을 저질러 버리죠.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요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여기까지 이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속한 지파의 이 그일라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물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일라를 구하러 가고자 하는 다윗을 만류했다, 가로막았다,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라는 말씀이죠. 다윗이 처한 현실적인 입장 그리고 처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여, 지금 당신이 처한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자신이 처하고 있는 이 처지가 지금 어떤 처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지금 헤레스풀에 숨어 있는 것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위태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고자 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일전을 벌이자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의 말이고 행동입니까? 그런 말이죠. 사울이 눈이 시뻘겋게 해서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대거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과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출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사울이 호기를 만났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이 말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코가 석자다. 그런데 지금 그일라 사람을 구하러 간다고 하는 당신의 말이 그게 맞는 말이냐 생각을 해보라. 좀 격하게 말하면 당신이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도 죽고 우리도 죽고 몰살하려고 합니까? 그런 얘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기가 차는 노릇이죠.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분기탱천하여서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들이 가로막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희가 지금 안 된다고 하냐? 내가 누구냐? 하고서 으름장을 놓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노를 발했는가? 아니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냥 그일라로 달려갔는가? 아니면 실망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 버렸는가? 아니 나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온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지 않느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고 막 끌고 갔느냐? 아니면 나는 지금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구나. 나는 이들을 이끌 만한 지도력이 없어. 그만둬야지. 하고서 그냥 다 내려놔 버렸느냐?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을 받았어요. 올라가라, 가서 쳐라, 그일랏 사람들을 구해와라. 근데 백성들이 안 돼요, 못 가요. 우리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의 처지가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우리 코도 석자인데 남을 구하러 간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는 그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생사와 고락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 장벽, 인의 장벽이죠. 이 인의 장벽을 그가 맞이하고 그가 취한 행동은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의 장벽이 그냥 다윗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600명의 사람들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인의 장벽을 크게, 높게, 두껍게 그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를 바라거나 또 그들을 무시하고 달려나가거나 또는 실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응답과 똑같은 동일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거라.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노략질로부터 구원해 내는 일은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그 농사의 수확물을 거두는 그날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때도 묻히지 않고 그 그일라 사람들의 추수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쳐들어온 겁니다. 군사를 이끌고 그 농작물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런 그일라 사람들이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을 당하고 있고 또 그것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무슨 총과 칼이 있습니까? 그들은 싸우려고 이 농가밭에 나간 것이 아니라 농산물을 거두기 위해서 이 농장에 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무방비 상태로 추수를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중무장하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손 하나 쓸 수 없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과 입장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 일은 선한 일인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들을 구원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하고 선한 일입니다. 선한 것 중에 가장 큰 선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과 멈추는 것을 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선한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노략질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선한 것 중에도 가장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보고 고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면 나는 가야지. 다윗은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거듭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만류가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만류하는 그것은 매우 합리적인 것입니다. 다윗과 그들이 처하여 있는 처지, 현실이 드러내놓고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 특별히 군사적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모하기까지 한 것이 사실입니다. 집단적으로 이렇게 뭉쳐서 이동을 한다고 하는 것, 특히 사울의 눈에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죽이시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만류하는 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 만류는 매우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거나 또 죽임을 당하면 다윗과 자신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은 그야말로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푼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 좋게 하려고 지금 다윗이여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합리적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어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나아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이것이 말이 되냐라고 하는 것,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은 결국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이론을 접고 다윗과 함께 그일라로 가게 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그일라 사람들을 이렇게 치러 가려고 했던 그 일에 동의하고 그 일에 동감을 표시하고 함께 동행하겠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까지 다윗의 취한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 여러분이 따라한 것처럼 인의 장벽이 높이 쌓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의 장벽이 높이 쌓였을 때 어떻게 취했는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묻고, 할렐루야, 다시 묻고, 하나님이여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인의 장벽이 높고 크고 두껍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제쳐놓고는 어떤 일을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다윗의 그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굴복한 것이죠. 그들의 합리적인 그런 사고, 생각을 완전히 접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다윗의 그 신앙적 의지에 동의하면서 함께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숨어있던 그 피신해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일라로 가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그렇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들의 합리적인 이론을 접고 다윗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그 손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다윗도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복종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합리적인 이론을 접기가 쉽지 않아요. 그 말이 맞거든요. 지금 우리의 현실, 지금 우리의 입장,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남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입장이냐, 처지요 상황이냐.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이 먹고 살지 못하고 죽음의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넘보다 보면서 오지랖 넓게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겠다고 하니 다윗의 신앙의 의지에 그들이 순종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혹시 가로막는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마침내 큰 일을 해내시는 거죠. 그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하여 있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을 앞세워서 가장 합리적인 이론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신 자는 아무리 자신이 처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이유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뜻, 자기의 합리적인 이론에 충실한 사람,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죠.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만호로 여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지금 내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상황이 내가 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여건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고하시면 고하는 거예요. 책임지실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인의 장막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600명의 사람들이 안 돼요 라고 할 때 에이 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안 되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나는 고할 거야 하고서 그렇게 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송의 가사와 같이 정말 이렇게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뜻이면 내가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상황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자신보다 더 어렵고 힘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아멘하고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만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물은 후에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리고 내가 불리신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확신으로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과 봉기를 높이 들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드렸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과 똑같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더 봉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나와 함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바로 그 의식이죠. 내가 돌봐야 될 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자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돌아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돌봐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지도자 될 자격이 있어요. 이것이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때는 사람의 자격 요건인 것이죠. 다윗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을 이어서. 이 한 사건만을 통해서라도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군주, 왕이 될 만한 요건이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혹 여러분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 혈연적 관계에 있는 그 어느 누구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리고 위태한 지경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할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여러분의 어떤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모습과 그러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가 죽든 말든 나 몰라라,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풍전등화에 놓여졌을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닮아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사울 왕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애서 가꾸고 거두어 들이는 그 곡식을 지금 탈취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군사를 움직여서 그 일날을 도탄에서 건져내고자 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내 백성이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위태롭다, 지금 약탈을 당하고 있다, 노략질을 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 사울이 취해야 할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군사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일라에 와 있으니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가야지요. 그리고 노력해 가고 있는 그 노략물을 다 빼앗아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런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이 지금 생명과 재산의 약탈을 당해서 지금 널브러진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어찌할꼬? 한 해의 농산물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 않아요? 그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점에도 그는 오로지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처단하기 위해서만 골몰하고 있었는 것이 분명하죠. 오로지 그의 머릿속에는 다윗을 처단해야 돼,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돌봐야 할 백성들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자기가 돌봐야 할 백성들의 재산이 지금 탈취를 당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한 모습만 보아도 사울은 이제 할 일 다 했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그런 것이 드러난 거죠. 이스라엘의 군왕으로서의 자리를 지킬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구나라고 하는 거죠. 자기 본분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 코가 석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서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가자,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어이 달려가서 구원해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의 봉기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는 이 다윗의 신앙적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하다라고 하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그 일에 대하여 결제를 해 주어야 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결제를 해 주실 때 그때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태도가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서 칠까요 말까요?
백성들이 아니요라고 할 때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아닌 겁니까? 라고 묻는 이 다윗의 신앙적 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 코가 석자라도, 혹은 푼수다, 넓은 수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넓은 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속된 말로 오지랖 넓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아멘 하고 달려나가는 콧불소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5절이 바로 그 말씀이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일라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이 노략질해간 모든 것을 다시 회수해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다윗의 이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다윗의 이 승리, 다윗의 그 마음, 오늘 우리의 마음 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해나가는 주인공으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